어떤 성경 말씀을 묵상하든지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첫 구절이고 마지막 구절이에요. 오늘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참 죄의 결과가 무섭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렇게 죄짓더니 정말 다윗의 가정에 이런 재앙이 불어 닥치는구나. 정말 죄가 무섭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쫙 밀려오면서 내가 지은 죄도 있는데 그 죄의 결과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으니 참 용서받아도 찝찝하고. 근데 여러분 1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가요. 자, 왜 그게 잘못된 해석인지를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셨죠. 그러면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낳은 아들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후에 누굴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솔로몬을 주셨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끝났어요. 다윗의 죄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은혜까지 베푸셔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라빠 이야기가 나와요. 요압이 라빠에 가서 암몬 지방의 라빠에 가서 성을 다 점령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서 제가 이 성을 점령하면 사람들이 제 이름을 걸 수 있으니까 다윗 왕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 성을 점령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건 이 이야기는 요압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압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윗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다윗이 금 1달란트짜리 왕관 쓰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요압에게 계속 휘둘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린 다윗의 이야기가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지어서 13장에 이야기가 벌어졌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악한 영의 공격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니 다윗처럼 영적으로 뛰어난 영적인 거장들도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여러분 아무리 비상금 숨겨놓으면 뭐합니까? 그 비상금이 있는 걸 잊어버리면 그 비상금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사항이 있어요.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 모든 장에는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130번 나오고 제가 직접 세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3번 나옵니다. 53번. 그러면 평균적으로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15번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장이 있어요. 그 장이 무슨 장일까요? 똑똑하시네. 맞아요. 13장이에요. 13장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기록하신 거예요. 다윗이 나를 잊었다. 다윗이 내가 주인임을 잊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을 잊은 인생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깨지고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 뭐예요? 13장에는요, 기도란 단어가 없어요. 예배란 단어가 없습니다. 감사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매 순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으면 지혜도 없어요. 지혜도. 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추종자들이요, 다윗한테 계속 그렇게 직언했어요. 주인이시여,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을 죽이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여,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죽이십시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런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요, 사무엘하 13장으로 딱 들어가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첫째 아들 암논이요, 다말에게 마음이 팍 뺏겨가지고 상사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악한 그 요나답이라는 녀석이 사촌 아닙니까? 요나답이 와가지고 암논을 부추겨요. 그래서 아주 계략을 짜는데, 아주 악한 계략인데 그 계략이 너무 세밀하고 뛰어난 계략이에요. 아버지 다윗에게 암논 왕자님이 아프다는 걸 얘기하고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에게 부탁하십시오. 다말을 나에게 보내서 별미를 만들어주라고. 자, 여러분, 이게 왜 아주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인지 아세요? 자, 암논이 다말을 데려다가 그렇게 겁탈했으면 모든 책임은 암논에게 있는데요. 그런데 요나답이 누굴 통해서 다말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다말을 보냈으니까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암논하고 다윗이 공범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계략을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암논이 다윗에게 아버지여, 다말을 나에게 보내서 별미를 만들게 하소서 그랬으면 다윗이 이상하다. 이상한데? 아니,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요리사들이 많으냐. 그 요리사들에게 내가 명하여 별미를 만들게 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다말에게 물어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내가 확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근데요, 이 암논 이 녀석이 좀 이상해요. 아니, 다말 보고 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하나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조차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지혜도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정말 암논이 자기 시스터, 자기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겁탈하고 나니까 아주 페인이 됐어요, 다말이. 그 분노를요 2년 동안 마음속에 탁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계략을 짜는데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왕자들을 자기 양털 깎는 잔치에 초대하게 합니다. 자기가 직접 초대해도 되는데요.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아버지가 암논을 비롯한 다른 왕자들을 보내게 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상한데? 압살롬, 근데 왜 그렇게 막 암논을 그렇게 원해? 너 암논하고 별 안 친하잖아. 잠깐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상합니다. 압살롬이 왜 암논과 그 왕자들을 그렇게도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간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혜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기도를 잊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걸 잊었어요. 큐티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지혜도 없어요. IQ가 뛰어나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요, 영혼을 살리는 힘이에요. 지혜란 영혼을 살리는 힘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교육을 많이 받아도 그 받은 교육으로, 그 높은 IQ로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시편 147편 5절에서 다윗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리밋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리밋이 없는데 인간의 지혜는 리밋이 있어요. 한 치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보 되어 멍청이 되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의 다윗은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바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여러분, 13장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1장이 사무엘하 11장이 어떤 이야기죠?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장이 11장이에요. 그 11장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이 일을 행하였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실수, 가장 크게 넘어지고 무너질 때, 가장 바보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을 잊었어요. 11장, 13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잊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거장도 하나님을 잊으면 이렇게 바보가 돼요.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13장 묵상하면서 막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정말, 아니, 암논이 다말로 보내가지고 아버지 나 좀 돌보게 해주세요. 이 말에 노만 했다면 어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영적으로 분별했더니 네 속에 정욕이 있다. 이렇게 했으면 이 비극으로 안 나가잖아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으면 사랑도 없어요. 사랑.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암논이 정말 다말을 사랑했어요. 아니, 얼마나 사랑했으면 상사병까지 걸렸겠습니까? 그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브거든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실 때도 사용하신 단어예요.
구약 성경의 아합이라는 단어는 신약의 아가페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정말 사랑했다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다음에 어떻게 돌변하냐면 15절 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가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사랑해서 다말을 취했는데 그런데 딱 취하고 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다말이 막 옵니다. 오빠,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건 나를 겁탈한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하인을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문빗장을 탁 걸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인간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조건 있는 사랑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으면 조건 있는 사랑이 올라와서 조건 있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상처 입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인생이 사랑할수록 상대방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조건 있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면 상처받은 그 상대방이 또 나를 상처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상처 주지 않는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니까 그 죄가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미움으로 확 바꿔놓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요, 자기 누이 동생, 그렇게 아끼던 누이 동생이 그렇게 강제로 추행당하고 막 걸레같이 버려진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막 분노를 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암논을 죽이리라. 내가 이 암논을 죽이리라. 이게 뭐예요?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 갚는 거예요. 압살롬이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누이 다말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압살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으니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섭섭한 마음, 상처난 마음을 쏟아 놓으면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떠나가요. 원수를 갚지 않는 게 뭐예요?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건 용서의 횟수예요. 용서의 횟수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하셨잖아요. 용서의 횟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영성이에요.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어떤 사랑이 없어요? 지속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도 없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과실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처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저의 가족마저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랑도 있어요. 용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네. 자, 27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 보세요. 누가 보냈어요? 다윗이 보냈어요. 다윗이 보내서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암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11장부터 보낸다는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간 마음대로 보내면 죽음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12장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의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생명의 역사인 반대, 죽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압살롬도 그렇고 암논도 그렇고 요나답도 그렇고 13장에 나오는 거의 모든 캐릭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셀피시한 거예요. 압살롬은요, 아버지가 슬퍼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주 아동케어입니다. 그냥 자기 원수만 갚으면 돼요.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 아무 생각 없어요. 암논은 그냥 자기 욕정만 채우면 돼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 삶 속에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이 내 속에 발동해서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내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행기 탔을 때 안전수칙 나오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소 마스크가 딱 떨어지면 다른 사람 걸 껴줘야 돼요? 내 거부터 써야 돼요? 그렇죠. 내 거부터 써야 돼요. 내 거부터 써서 내 생명부터 보호한 다음에 그래야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나는 살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죽어가면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죽어가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되찾은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요.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니까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없으면 죽음의 기운이 나를 붙들어요. 죽음의 기운이 나를 붙들면 내 속에 이기심이 솟아오르게 되고 살인의 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그 마음을 보면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생명의 기운이 내 삶 속에 흘러넘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아볼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지만, 하나님을 잊으면 죽음의 기운이 나를 붙들어 이기심이 발동해 다른 사람의 아픔은 안 보여요. 그래서 살인하고 죽이고 겁탈하고,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한 증인이 에세이를 썼어요. 그 에세이를 우연히 제가 읽게 됐는데 아직도 그 감동이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에세이 내용이 이래요. 포로 수용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짐승처럼 죽어가고 있었다. 몇백 명의 사람들이 화장실을 함께 나누었으며 오물이 가득한 수용소 속에서 악취와 싸우며 짐승같이 죽어가야만 했다. 하루에 물 한 컵과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이 다였다. 우리는 다 함께 어둠 속에서 절망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절망에 조그만한 빛을 비춰주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빵을 다 먹어도 배고픈데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반쪽의 빵을 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건강하니 아픈 당신이 이 빵을 먹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때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아버지의 아픔도 보이고 형제 자매의 아픔도 보이고 형제 자매의 고통도 보여 내 원수 갚는 것이 얼마만큼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생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생명이 임해 그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 여호와란 단어도 없고 그래서 죽음이 가득한 장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의 기운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날마다 듣는 죽음의 소리,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죽음의 위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혜도 없고 하나님이 있으면 지혜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에 오늘도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